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자들이었죠. 겉은 깨끗하지만 안이 더러운 잔과 대접처럼 이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냄새나는 악으로 가득했죠.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때 자신들이 있었으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자신들이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죽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내면을 깨끗이 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겉모양을 갖추는 데는 부지런하면서 내면을 가꾸는 데는 게으릅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서 평일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은 잊고 살죠.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착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날카롭고 냉담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안이 먼저입니다. 안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안을 그대로 둔 채 겉만 닦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겉이 깨끗해 보일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러운 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집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죠. 먼저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중성과 위선을 버리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먼저 내 허물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는 봅니다. 자신의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과거의 선배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면서도 자신들이 그런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새끼를 빼앗았다고 하자 다윗은 붕괴하며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타인의 죄에는 더 분노했던 거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허물은 너무나 잘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우리는 자신의 허물은 축소하고 타인의 허물은 확
확대하는 왜곡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 반응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 지나치게 분개할 때 그것이 실로 우리 안에 억압된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유독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해 온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심하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분노가 있는 자죠.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참을 수 없다면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격렬하게 반응할 때 그 반응의 강도는 종종 나의 내면 깊은 곳의 죄와 상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신앙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르다처럼 인정의 욕구가 크거나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욕구와 허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즉시 판단하지 말고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왜 이렇게 나에게 거슬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살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허물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 나의 판단의 도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곁의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묻고 그들의 소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의 지적이 필요했듯이 나에게도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기에 내 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럴 때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악한 판단과 비난의 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말씀이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 충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악이 계속 번성하고 의인의 피가 계속 흘러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흔들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니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탄식하셨죠. 암탉은 들판에서 매나 솔개가 나타나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병아리들을 그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병아리들이 날개 아래로 숨으면 어미 닭은 자신의 몸으로 병아리들을 덮습니다. 그 순간 어미 닭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매나 솔개가 공격하면 먼저 찢기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암탉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 심판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판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